오늘 잠언 29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쓴말과 단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말과 단말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책망은 써도 듣기에 거북해도 듣기에 좀 힘들고 또 싫어도 우리에겐 유익하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곧아서 그 말에 대해서 거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혹은 갑자기, 요즘 젊은 친구들 흔히 하는 말로 갑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게 등등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처럼 갑자기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아첨은 어떻습니까? 아첨하는 말은 얼마나 그 말이 귀에 달고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합니까? 그러한 아첨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앞에 그물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냇가에 가서 투망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으실까요?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거 말고 냇물에 가서 투망을 던지면 엄청난 큰 그물을 펴서 던지게 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오므라들어 그 주변에 있는 그 그물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 긁어 모으게 됩니다. 이웃에게 아첨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의 발 아래 좋은 그럴듯한 말로 그물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망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이겠지요. 채찍과 꾸지람으로 대변되는 징계,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 또 듣는 이들에게 채찍질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듣기 싫고 마음 불편할지라도 지혜를 준다라고 하면, 지혜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유익하다라고 15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채찍과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무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채찍질하는 것을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좋은 말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우리가 깨달아 어찌해야 할 바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까? 꾸지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채찍질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타락해서, 몰라서.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나요? 아니면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혹은 내 입에서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 혹은 이웃들이 상대방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쓴말이구나 단말이구나, 나에게 채찍질하는 거구나 하고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구분이 되십니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더욱더 그러합니다.
영혼에 대한 유익한 말, 영혼에 대한 쓴 말과 단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는 정말 어지럽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나 천방지축이겠습니까? 만약에 지도자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지도자라면 줄 없고 쓴말과 단말을 알 수 없고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지도하게 된다면 백성들은 탄식하게 될 거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제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공의가 서지 못하게 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먹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하느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잠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는지 모릅니다. 처음 할 때는 어렵지만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쉬운 것이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통하여서 얼마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 살리는 일은 거의 드물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왕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살피고 들어주면 그 통치권이 견고히 세워질 거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특별한 일례로 솔로몬이 어린 아기의 부모들을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듣기에 옳은 말을 귀담아 듣고 행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 중에 말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으뜸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소성케 한다라고 하죠.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가 한 말을 오해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사지사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 영혼을 또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력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천하에서 모든 말을 분별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전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백성들은 방종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박칠수 뛴다라는 말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백성들에게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소식을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성경 본문에서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개개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무너져가고 흐트러지고 또 망하게 되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한 교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로 우리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물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본으로 여겨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면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의 징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견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할 줄 알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권면을 하고 신앙의 교훈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해봤더니 내 경험에서 내 생각에 내가 알기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교훈하고 견책합니다.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교훈하는 바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동안에 답습했고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내가 지금 교훈하고 있구나, 책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